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엄중하고도 중요한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삶을 향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서늘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그를 주님이라 부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무겁고도 본질적인 이유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소유 없는 고백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 바로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명령과 일치하는지를 살피십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비극적인 착각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엄중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확신의 참말이라도 말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그 권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편안하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경을 인용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교만과 위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를 이토록 정신 차리게 하는 이유는 신앙의 피상적인 표시에 의존하려는 우리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경향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는 믿음의 고백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거짓된 안정감에 빠뜨려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순종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본질 자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언어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 속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순종이 진짜 믿음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기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충실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인용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진정으로 마음에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변화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모습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순종의 삶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진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기만은 신앙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믿음이 진짜이고 영원한 운명이 보장되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이 비극적인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속여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위험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유혹적이며 방치하면 치명적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심지어 사역에 자원봉사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굳어있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진실한 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라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신실하거나 영적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자의 마음을 개별적으로 살피십니다. 자기 기만의 또 다른 치명적인 측면은 개인의 죄와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불순종의 패턴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파멸적인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순종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진실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냉혹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완벽하게 공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텅 빈 고백, 단순한 말, 피상적인 믿음은 심판받고 거부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근거합니다. 외모나 전통, 입술의 고백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냉엄한 진실 중 하나는 그분이 외모 너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경건의 외적인 형태, 화려한 언변, 종교적인 활동에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입술에서 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반항적이거나 무관심하다면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공정성은 그분의 거룩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분의 평가에는 편애도, 편파도, 오류도 없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숨겨진 동기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단순히 아는 사이거나 멀리서 인정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과 굴복을 요구하는 깊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욕망을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을 요구하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낳습니다. 이 선물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의 말은 나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진실함과 헌신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과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했음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말은 실제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